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오직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결혼, 인간관계, 물질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 인생에는 급하게 꿔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명은 나중에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그때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제자 양육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당신 일을 저에게 하라고 고집하신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는 수밖에요. 하는 그런 삐뚤어진 중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이제 너가 해결해야 할 일은 없어. 그건 나의 몫이야. 너는 내가 준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 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만 하면 돼. 왜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게요. 그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 말씀은 믿어지지만 저 말씀은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야 할 일조차도 버거운데 당신의 일까지 맡겨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제 삶 전체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이 제게 너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니 제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일상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사명을 위해 살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는 해도 양육은 어찌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요.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이 막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제자 양육에 올인했는데 그때 만났던 지체들이 지금은 다 있는 곳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